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 야고보서 4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옛날에 이 방송했던 것인데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로또의 저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봤어요. 10위부터 1위까지 로또에 당첨된 자들 참 많이 된 사람이 2천억이 넘더라고요. 500억, 1000몇억. 근데 그 10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전부 돈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망했는가를 이제 그래서 그 저주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수를 매겼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다 사치하게 탕진하고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또 범죄인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살인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돈이라는 게 그냥 준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진짜 벼락부자가 되면은 이 저주가 온다는데 조심해야지 하면서 돈을 막 나눠주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았는데도 처제의 정부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려고 한 사람까지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러면 돈에 어떤 마성이 있는 거야? 이런 그 생각이 들다가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시스템 구조 때문이에요. 왜냐면 세상은요 돈을 빼앗고 그 속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돈이 일단 있게 되면 주변에 사기꾼들이 포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해도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세상은 경쟁하고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는 구조지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한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먹거리가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또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은 곡창지대예요. 빵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가보니까 그곳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살만한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상위 몇 프로만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먹거리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또 여자들까지 독식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이 나일강 유역이라 해도 그것을 똑같이 분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정 정치나 독재 정치는 백성들을 먹을 것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북은 식량이 없어서 그렇지만 남한은 식량이 남아 돌아가도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어쨌든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치열합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서 일하고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간 사람도 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기업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서로 상대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왕국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도 악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도 막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몽 때문에. 현상 유지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 경제 전쟁은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바로는요 세계의 최강자였지만 악몽을 꿨어요.
창세기 41장 3절 7절에 보면은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고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와서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와가지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요. 근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 요셉이었어요. 바로가 꾼 악몽은 세상을 통제하는 방법이야.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다 비축을 해요. 물론 흉년을 살아야 되는 지혜지만, 그리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비축한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토지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해요.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남아들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조리였거든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서 벽돌을 굽고 바로 왕의 묘인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동원되잖아요. 요셉은 문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 밑에서 아브람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시에 인공위성은 없었지만은 우주로 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둔 것은 요셉을 애굽에 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직장에 나가야만 먹고 살아요. 세상을 등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에 휩쓸리고 자꾸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고 지금 세상은 달라.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은요, 이 애굽 땅은 내가 묻힐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상위 몇 프로만 살고 나머지는 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히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여러분, 400년이면요 우리나라 1600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조 다음에 누구예요? 명종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에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즐거워했나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이후를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이 가고 땅이 기울어지고 앞 동산에서는 분화구가 활동을 해서 불을 내뿜고 있는데 난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망해가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는 이 반열에서 무리에서 지금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런 흥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작은 이야기에 흥분하고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어떤 회사였냐면요, 비디오를 빌려주는 회사였어요. DVD를 나오면 그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막 이게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요, 오늘 시청하면 내일 오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배달을 할까?
그래가지고서는요, 이게 우체국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우체국장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막 대표로 앉히고 했는데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배달 속도.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요, 이 하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순식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잠깐이면 그냥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잠식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처음엔 이야기가 그렇다고 교훈이 있고 배울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집어넣어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이 경쟁 사회에서는 승자 독식 사회예요. 그뿐은 디지털 폭식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엔 지금은 디지털 폭식 사회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기술 만능 사회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폭력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를 방불케 한다는 거예요. 이 빅테크, 이 거대한 기업이 첨단 기술로 이 사회적 확장 능력을 엄청나게 늘리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또 AI와 스마트 기기와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거대 기업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방 사이트 있잖아요.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폭식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데려다가 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20그릇을 먹었는데 도대체 배가 어떻게 됐나 보는데 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요, 내장에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럼 화장실도 안 갔다 왔는데 도대체 어디 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폭식 사회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자본주의 이 구조는요, 이 조절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어떤 내용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사태 파악이 안 돼. 그냥 아무거나 막 들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 유독이 환경 스페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방송한 거예요. 밤늦게. 스리랑카의 어디 가든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그 스리랑카의 그 쓰레기 매립지인데, 거기 원래 코끼리가 살던 초원지대인데 이 코끼리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초원지대에다 옮겨놔도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먹는데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먹어가지고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산성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플라스틱도 먹고 그런 쓰레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깡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서 거기 죽는 거야. 쓰레기 더미에서. 그러니까 코끼리의 이 생체의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요,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승자 독식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만 지어주면요, 띵호아야, 부족한 게 없어. 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는 노예지만은 그냥 여기서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이대로 만족해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코로나도 그 재앙 중에 하나예요. 나가지 않으니까 막 애굽에다 내린 재앙이지만요, 이스라엘도요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뭐 깨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피 재앙. 아우, 여기 지겨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주지, 막 물난리 나지, 뭐 산불 나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애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장자의 재앙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새끼가 죽어야만 그때 정신 차리겠어요?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승자만 독식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론의 추종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혁명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빼내서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어요. 근데 그들은 애굽을 돌아보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민수기 11장 4절 6절이에요.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한탄해요.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여러분, 가봐야 노예예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리더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이미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정신은 애굽의 노예예요. 거기 가면 벽돌 굽고 피라미드 쌓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신음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잖아요. 기업인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보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희망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듣고 좋은 것만 희망적으로 해석해. 웃을 일, 즐거운 일만 생각해요. 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이거든요. 15세기 말에 그라나다의 마지막 무어왕 보압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거하는 궁궐에서 가까운 도시가 점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와서 지금 점령이 됐습니다라는 편지를 가져왔는데 편지를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사신을 살해해버렸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 이제 금방 옆에까지 왔는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왕의 운명이 끝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950년부터 학자들이 경고했어요. 야, 심상치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이제 다 끝장이 나는구나. 사람들이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듣는 척하면서 딴짓만 하고요. 지금도 모여가지고요, 막 눈에 막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필요 없어. 자연이 심판을 해. 그런데도 그냥 뭐 관심이 없어. 듣는 척만 하고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요, 토론하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리고 그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폭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멸의 위기에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눈만 가리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는 불교야 뭐 숭유 억불 정책으로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민가에.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다 산으로 들어가는데, 야, 산에 들어가서 맑은 물 마시고 무공해 식품이나 먹고 도 닦으라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기어내러 올 것 같아. 뭐 스마트폰 줘도. 어?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문명을 해독하고 우리의 이 정신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품으면서 그 세상의 문명을 해독하고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데는요, 애국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시스템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목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군집 생활. 군집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사야 되고요, 집을 져야 되고요. 그것을요, 여러분요, 공유해가지고는 안 되고 점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조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노예에서의 해방이에요.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막 12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요,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12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구가 설계되어 있대요. 근데 계속 밥그릇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는데 맨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거야. 더 잘 살고 더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릴 거면 뭐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관광이나 다니고 좀 멋지게 펌나게 못 살 거면은요, 그냥 수급자가 훨씬 나아요. 좀 덜 벌고요, 그냥 노는 거요. 그냥 놀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어차피 연봉 1억 안 되잖아. 그러면 잘 놀기라도 해야지.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에 보면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마다 한 명씩 죽고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이 생겨요. 세계 인구 7명 중에 하나가 기아에 희생당하는데 그 인구가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맨날 문명이 발달하는데 기아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시 국가가 생기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인구보다 소비해야 되는 도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이 부동산만 투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산물도 투기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몇몇 금융 자본가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공무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은 상업 함대를 가지고 세계 바다를 누리면서 전 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그 투기꾼들이 그거를 방출하면 덤핑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곡물을 사재기하면 품귀 현상이 올라오는데 이런 농간을 부리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그 높은 그 곡물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한 주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처먹고도 계속 폭식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도태설을 믿고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고 힘없는 자들은 도태되는 거야.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는 이 옥수수의 4분의 1을요 소가 먹는 거예요. 사람은 굶어 죽는데 소는 배불리 먹는 거예요. 왜? 치즈와 우유와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 과일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가 왔고 지금 어떤 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서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승자가 되었다고
내가 연봉이 얼만데 하고 즐거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지금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함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이 독식 사회에서 승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현대문명은 안락을 약속하고 많은 중상층들이 귀족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족인가? 좀 차나 좀 좋은 거 타면 귀족이 된 것 같아. 근데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해졌는데 삶의 질이 너무 낮아요. 정신없이 일해야 되고 정신없이 자판기 키를 막 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노예인데 사실 속을 보면은 애굽 시절에서 벽돌을 굽는 그 이스라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과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 없이 살아요?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미 중독이 됐는데. 그래서 이 인류를 호모 에딕투스라 그래. 에딕투스라는 건 뭐냐면은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독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상위 몇 프로, 옛날에는 상위 몇 프로만 지들끼리 노는 문제를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나도 참여하는 것 같아. 나도 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왕이 죽으면요 울었는데 그 왜 울었냐면 왕이 죽으면은 그 묘지를 거대한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역에 막 노동 강제 노동에 끌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의 묘는요 그 석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뭐 여주에 여기 세종 왕도 있지만 거기 뭔 여주의 땅이 다 고구마가 잘 되는 황토잖아. 거기 돌이 어디 있어? 그러면요 그냥 저 무슨 어디 저 돌 있는데 어디에 저기 저 가평이나 뭐 이런데 화학산이나 그럼 그런 데서 예를 들자면 돌을 깨가지고 화약이나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주까지 싣고 올라면요 통나무를 잘라가지고서는 누구서는 그 돌을 거기서 다듬어가지고 놔서 그걸 끌고 오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왕이 죽으면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뭐 당파 싸움 해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300명씩은 죽여요. 심지어는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라 그래가지고 막 이를 갈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걸 매다는 거야. 시체까지 꺼내가지고. 근데 백성들이 뭐 관심이 있어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지금은 사는 게 힘든지도 모르도록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흥분하게 하고 자기도 귀족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시당하고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때뿐인데 선거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조종이 되는 거예요. 이 승자 독식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차피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나빠요. 어저께 사모가 참기름을 요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타면서 내 코에다 딱 대는데 야 냄새가 내가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야.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 조그만 게 요거 무슨 뭐 어디서 뭐 한살림에서 사는데 비싸대.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거 맨날 먹고 살았어요. 가난해도. 근데 다 가짜 참기름 먹고 사는 거예요. 응? 그 서민들이 먹고 살던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전부 가짜 위에 서가지고 가짜를 먹고 그
가짜로 가공된 어떤 그런 그 이상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편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요. 우리는 과학의 나라, 시스템의 나라에서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지만 정신만이라도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몸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애굽왕이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과거 바로 왕은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고요, 막 채찍으로 때렸는데 지금은 그 고통 대신에 뭐냐면 보상회로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그 제임스 올즈와 그 피터 밀러라는 심리학자가 보상회로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쥐의 뇌에다가 그 보상회로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딱 줬더니 이 쥐가요, 그 보상회로를 스위치를 누를 때 이렇게 만족이 되니까 음식과 물을 줘도 안 먹어요. 온종일 스위치만 누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쥐는 1시간에 7,000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회로 때문에 수컷은 거기 아주 어여쁜 암컷을 갖다 놔도 관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섹스레스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애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컷 쥐가요, 갓 태어난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물도 거부하고 음식도 거부하고 스위치만 누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게임방에서 밥도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판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엄마는 게임 중독에 빠지면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근데 이 마약도 이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하는데, 이건 걸리면 감옥 가니까. 또 기름진 음식이나 달콤한 음료도 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데 이게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알코올도 중독 물질인데 하루 종일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 때문에. 몸에서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쓰러지잖아요. 근데요, 우리 인간에게 쥐처럼 전기 막대기를 꽂고 온종일 스위치를 눌러서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걸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폰을 키면은 그 안에 막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게 가득해요. 뭐 포르노 사진, 또 무슨 동영상, 무슨 할인 행사, 게임 앱, 정치 문제. 그게 뭐냐면 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그 자극적인 그런 어떤 영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당근에서 텐트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계속 텐트가 뜨는 거야. 한번 검색하면은 뭐 이거는 어때요? 그리고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의 많은 백성들이 다 몇 개 안 되는 그 플랫폼 회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은 신음도 못해요. 과거는 부르짖기라도 했지.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스마트폰을 팔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이 효도 상품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조력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러고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검색하고 흥분하고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호모 에딕특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제가 정말 뭐 한 1년 만에 나간 것 같아요. 서울에 전철을 탔는데 1년 전이나 지금 여전하더라고. 전부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집에 오면 어떨 때 보면 나도 사모가 밥 먹어 그랬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볼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이 문명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은 한 번의 환각 상태에 오래 빠져 있게 해요. 그러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마약을 하면 돼. 그러나 이 과학 문명, 산업 기술은 마약 성분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그래서 자신이 마약을 섭취하는지도 모르게 계속 마약을 섭취하고 환상에서 붕 떠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애굽 한가운데로 지금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다시 출애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풍성하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풍성하면 야 이틀치 거두지 마. 내일 먹을 건 내일 걱정하고 오늘 것만 거둬. 걱정해가지고 이틀치 거두니까 어떻게 해? 곰팡이 나고 다 썩잖아요. 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모든 불안을 다 내려놓고 누리는 거거든. 안식일이건 안식일까지 이틀치 거둬도 썩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돼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웃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되고 왜 애도해야 되고 왜 우울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문명을 해독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이 구조에서 탈출케 하시고 자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